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 모든 신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전령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압살롬은 4년 동안 공을 들였죠. 참 민심이라는 것이 참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이것은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너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다른 신하도 아닌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순리적으로 왕위를 계승해야지 압살롬이 저렇게 칼을 들고 그것도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건 이건 잘못된 일이지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새롭게 떠오르는 리더인 압살롬에게 이렇게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해서 참 이것이 백성들의 움직임,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고 정치 세계에서는 그럴 때가 많아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야 하잖아요.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기보다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죠. 우리나라 정치, 특히 선거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렇게 분석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쓴 책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였어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쭉 분석하면서 항상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더라. 그래서 민심은 강한 자 편에 설 때가 많더라. 다수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나라를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강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옳은 자의 편에 서고 싶지만 옳은 자의 편에 서면 함께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백성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판단력 보세요. 일어나 도망가자.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는 도시고 또 그동안 자기 군대나 측근들, 사람들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유리한 전쟁에 있어서는 그러한 수도이니까요. 압살롬은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는 것이 막아내는 것이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대의 도시들은 높은 곳에 있고 근데 떠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좀 좁다고 생각했고요. 좀 더 넓은 곳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희생을 당하겠죠. 대부분. 그러니 빨리 지금부터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을 다윗이 확보할 수 있느냐. 다윗이 정신 차리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기 전에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하느냐.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의 대량 학살은 불보듯 뻔하겠죠.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왕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면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왕의 측근들, 신하들은 압살롬 쿠데타에 이제 가담하지 않는 한 제거될 테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왕궁을 지키게 한 거예요. 여자들이니까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17절 모든 백성이 여기서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까지 가서 멈추었으니 여기가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 예루살렘 시온산 쪽에 있잖아요. 동쪽에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있어요. 그 두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을 동쪽으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겠죠. 그 기드론 시내 건너기 직전이 벳메르학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메르학은 멀다라는 뜻도 있고 먼 집, 그러니까 이제 별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왕궁 벳메르학에 멈추어 서니 거기서 이제 탈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결집한 것 같아요. 모든 신하들이 곁으로 지나고 그렛과 블렛 여기는 이제 그렛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 있는 에게해 민족이 그렛 사람이고요. 블렛 사람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왕궁의 시위대로 왔던 외국인 용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따라 온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네게부 쪽에서 그리고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600여 명이 다윗의 시위병으로서 왕궁을 왕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군대인데 왕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600명이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섬기게 되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초창기 멤버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죽게 생겼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강한 자 편에 섰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목숨 걸고 지금 앞서 건너가서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 다윗을 따르는 건 정말 승산 없는 데 가담하는 거죠.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윗을 선택한, 이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600명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군인이었어요. 영광의 순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가드에서 온 600명,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국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윗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만 알고 있다가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새롭게 삶이 변화되었던 외국인들이 다윗이 실망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냥 자기 왕이었다면 나단 선지자 감옥에 가두었다가 암살하고 조용히 자기 죄를 덮었겠죠. 다윗은 그러지는 않은 면에 있어서 훌륭한 거죠.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 돌아가라고. 너희는 쫓겨난 나그네라는 건 이제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의 편에 섰으니까 망명한 거잖아요.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예요.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새로운 왕 압살롬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용병이니까 너희들은 압살롬 편에 서서, 그것이 우리나라 전쟁에 휩쓸려서 죽지 말고 너희는 죽이진 않을 테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이때는 최근에 망명한 거예요. 오늘 어찌 우리와 함께, 어제라는 게 꼭 시간적으로 어제는 아니겠죠. 최근, 그런 의미겠죠.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겠냐. 참 다윗이 이런 거 보면 인간적이죠. 지금 군인 한 명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하잖아요. 압살롬하고 싸우려면. 한 사람의 용감한 군사가 필요한 때 이때에게 가드 사람 데리고 돌아가라고. 너는 그렇게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고. 참 신실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거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죽지 않을 거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때와 가드에서 온 용병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 자기 입장부터 챙기지 않고 신하들과 부하들의 생명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이렇게 뻔뻔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때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러니까 이때는 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우상을 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이 가시는 곳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만난 사람들은 행복하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리더와 함께 옳은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죠. 이제 내가 그런 리더를 만났는데 내가 어디 가겠냐고. 나중에 이때 어떻게 돼요?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군대 장관이 돼요. 훌륭한 장수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이게 꼭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하듯 하는 거죠. 너희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와 봐야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가진 돈이 있냐, 낳을 자식이 있냐. 너는 나 따라오면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네 젊은 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기 상황이 아무리 딱해도 어떻게 며느리 룻에게 나와 함께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늙은 시어머니 봉양해야지. 뭐 가끔은 그런 뻔뻔한 부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뭐 있을지도 모르죠. 걔 그렇게 뻔하게 자식에게 해준 것은 없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그런 뻔뻔한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늙어서 뭐 자기 삶이 아무리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자식들 앞길을 막으려고 같이 죽자고 뻔뻔하게 그렇게 구하지는 않잖아요.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나오미 상황이잖아요. 다윗 따라가서 좋을 거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600명 같이 가자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의 헤세드죠. 변함없는 사랑. 어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죽어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뼈가 같이 모이니까요. 가족묘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룻은 못 말려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나오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때 같은 사람이요. 이때. 내가 이제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만났는데 내가 어디가 나 살겠다고 압살롬 편에 설 수는 없다고. 그래서 건너가고 수행자들 가족들 다 건너서 큰 소리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감람산하고 시온산을 연결하는 시내인 거죠. 예루살렘하고 올리브 마운틴을 연결하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짠다 하는 게 겟세마네잖아요. 감람산 한쪽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바로 그 감람산에 건너가는 기드론 건너가서 감람산 건너서 광야길로, 이게 유다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대피하는 것이죠. 하면 이제 여리고 나오고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 나오면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겠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네요. 백성들로 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의식, 시민의식이 성숙해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적인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고요.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성경 공부시키거든요. 성경을 왜 배워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백성들이 늘어나야 아무리 리더들이 바른 일을 하고자 해도 현실 정치에서는 무슨 당선이 돼야 일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세뇌되잖아요. 가짜뉴스에. 우리가 좋은 진짜 뉴스만 보고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 거짓 가짜뉴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이단에 왜 빠지겠어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세뇌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 다니다가 이단의 교주들을 재림 예수로 보혜사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백성들이 있어야 좋은 뜻을 가진 리더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리더를 택해요. 아무리 우리가 우겨도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정말 억울했는데 왕자가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면 절도 못하게 하고 막 달려와서 손 잡아주면서 입을 맞추어주고, 너를 해결해 줄 왕의 신하는 없다. 내가 도와줄게. 아무리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더라도 헤브론 사람들, 예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남이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우리 헤브론이 길렀던 그런 지역 감정, 이런 것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지, 세상적으로 압살롬이 이제는 대세라는 힘을 가진 강한 자이든지 아니면 지역 감정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옳은 것을,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전이죠. 6.25가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상황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 결국은 성숙하지 못한 백성들의 시민의식 때문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다수의 목소리에 바른 소리는 잠식돼 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힘을 부여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나단 선지자 부르고 제사장들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것이 옳은가? 이런 올바른 목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압살롬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지했습니다. 반역자에게 힘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적인 힘의 논리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이나 지역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심히 나라가 어렵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